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 같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개인적으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믿음의 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 정도의 되는 사람이 예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함,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그 어떤 천국을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은 훨씬 풍요롭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풍요롭고 아름다운데, 똑같은 그런 어떤 환경과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그 안에 위축되어서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일어나 도전할 용기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열심히 감사로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축복하는, 마무리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데요,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모가 편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지나가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데 10명이 함께 모여서 지나가고 있다, 10명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북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사람, 나병 환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불편한 것은 직접 보게 되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라면 그동안 자기들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아서 세상적인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이 나병 환자들의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 일반 사람들에게로 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이 낫지도 않고 이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사람이 치료받고 10사람이 내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10사람이 가다가 10사람 모두가 이 치료가 되었는데 그 9은 어디를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를 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처럼 여기는, 신분이 천하다고 생각해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낮고 천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10명이 함께 나병에 걸렸을 때는요, 신분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신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격리되고 유대인이건 어떤 신분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유대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가만히 신분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은 사마리아 사람과 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았는데 치료되고 나서 보니까 유대 사회에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는 자기들하고는 치료된 상태에서야 다르다는 거죠. 문둥병 걸렸을 때는, 나병이 있을 때는 똑같아 보였는데 치료되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언어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를 인색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가 반복되어 터져 나올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이 많고, 감사기보다는 아홉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10분의 1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10분의 1이 아니라 9을 보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요 이 학생회장이 됐어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은 시키지 않는데 2학년 정도에 시키는데, 갑자기 총회를 하는데 뭣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갑자기 이 등반을 하면서 학생부로 올라오면서,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저를 몰표로 던져서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들 하는 기도를 듣기만 했지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들이 기도할 때는 듣기는 좋죠. 직접 대중기도 해보라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를 놓쳐요. 어떤 사람은 한참 하다가 기도는 막 떨면서 뭔 기도를 했는지 뭔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놓치는 것이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놓쳐버려요. 그 자기는 다 했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요. 끝난 것처럼 들어가 버리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눈을 떠야 되는지 감고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 중책을 맡겨지는 바람에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기를 적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 노트가 부산에 있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기도 노트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일기 끝자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교회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이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새로 건축을 한다고 교회를 다 뜯었는데 그 허벌판 그 어떤 건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뭐 장판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잠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처음에 하면은 양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다는 게 시멘트 독이 올라올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바닥을 다 미장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마른 상태, 들어가면 발자국이 안 생기는 상태, 그렇지만 완전히 양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데서 자리를 깔고요. 그 밤새도록 이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뭐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지난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부산에 갔을 때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기도 노트가 있길래 이렇게 열어서 읽어봤습니다. 일기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살았는지 그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도 노트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구나, 내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감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달라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언제 임할까? 마지막 재림이 언제일까? 학생들도요,
졸업을 언제 할까? 그 졸업할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졸업할 때 내가 졸업할 만큼 실력이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 그리고 나서부터는 가정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알고 보면 결혼할 그 시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심판날 마지막 세상이 종말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우리도 참 궁금하지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당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선생님의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묻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답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학생들은요, 성실하게 답을 알고 가서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죠? 답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 보내는 시간이 실력이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시험이 왜 있는지를 알면 또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고, 또 이를 갈며 울며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마음을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함부로 기죽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망가뜨리지 마시고 죄에 물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